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세대 안에 믿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레위인의 그 구별된 사역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막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 제물들,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며 8장이 시작될 때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맥락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경건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또 관심이 없어서 찬양도 감격도 영광도 없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쏟아지게 하는 부분이죠. 세대가 어지러워 갈수록 점점 더 이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을 혹시 감지는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혀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 점점 멀어져가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 안에 여기 등잔대 이야기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의 이야기들 속에 마치 등불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봉헌이 이루어지고 유월절 잔치를 통하여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동행에 이어지는 이 단락 안에 8장 선두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노라,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주요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 마당에 통곡의 병으로 나가는 성전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큰 메노라 이 등잔대가 기념물처럼 서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기명이고 그 7 등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성막의 유일한 빛이지요. 성막은 다 앙장으로 덮었고 성전도 다 밀폐된 공간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빛이 비춰지게 되고 이렇게 7 등잔 나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하는데 이 한 달란트라 그러면 보통 금 40kg니까 현시가로 따지면 20억, 30억 되는 시가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애굽 종살이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재산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배려입니다. 이 빛의 개념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일깨워 주셨고, 그 빛은 계시록에 내려가면 교회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서 있음을 그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레위인들이 위임이 되어서 드디어 성막이 중심이 돼서 광야 생활 행진하고 머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출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1절부터 그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을 기대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거, 죄의 지배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 새삼 생각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혼 생활을 출발하셨다면 지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아내와 남편으로 얼마나 행복한 여정을 살아왔는가. 지금 얼마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의 이 위임 예식으로 이제 구체화됩니다. 8장 5절부터 26절까지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 16절, 19절에 반복되는 구별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장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해냈지요. 그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으로부터는 장자입니다. 자기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정결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 학자가 마치 그들은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 레위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결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름받아 주의 일꾼 되는 일을 영광의 사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영적인 책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위임 사건은 마치 대속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산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별할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을 어떻게 요제로 드립니까? 어떻게 되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요제는 들거나 흔들거나 하는 그런 제사의 규례 형식입니다. 어떤 방도로든지 산 제물이 된 모습들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모든 절차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 연한까지 밝혀줍니다. 성전 시대와 좀 변화가 있지만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그 일에는 생명을 건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더구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널판과 기둥과 금은 노스로 만든 그 무게들,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동해야 되고 수레에 실어야 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이런 힘에 부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50세까지 정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온 회중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들이,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장로들이 안수하여 세웁니다.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삶 생활을 책임져주는 후원의 의미, 그것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빛 대신 인도하심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밝히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밝히십시오. 정함을 추구하십시오. 구별하라, 구별하라, 구별하라.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배나도 하나님 앞에 정결과 대속의 책무와 특별히 레위인들로 구분이 되고는 교회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배나도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뿐 아니라 피레침 기억하십니까? 온 몸으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야 하고 그릇됨이 있으면 심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생사간의 결단의 각오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